22과 둘째 천사의 기별.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과 구원의 길에 관한 혼돈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나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20일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좋은 소식임을 알게 되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도할 세 가지 중요한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성경에서 바벨론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는 곳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바벨탑을 처음 세운 주요 인물은 반역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니므롯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 다시는 홍수로 모든 세상이 멸하지 않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의 탑을 하늘까지 닫고자 쌓은 것입니다. 또한 바벨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케 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아 숭배의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결국 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은 반역과 불신, 자기 숭배, 그리고 혼잡을 대표합니다. 이후 바벨탑이 세워진 곳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대제국을 이룩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모든 자들로 금 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제로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대바벨론 제국은 결국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높이며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는 이 이기적인 정신은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단의 성격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한 최초의 바벨탑과 고대 바벨론은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인류 마지막 시대에 거짓과 기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연합된 종교적, 정치적인 힘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한 신부로 상징하고 있기에 순결한 신부의 반대가 되는 음녀는 곧 신실하지 못한 배교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며 배교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종교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정치적인 힘이 배교한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참남된 일들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제 계시록 17장의 말씀들을 다 요약해 보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이 종교적 정치적 세력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1세기에 기록한 계시록이 17장의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 국가가 중세 시기에 역사적으로 행한 모든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참된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공언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마치 구약의 바벨론처럼 자기 교만과 강제적인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을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바벨론의 마지막이 그러했듯이 결국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참 복음의 진리의 빛을 통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의 견해와 달리 무신론이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쁜 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종처럼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잔인한 폭군으로 여겨 하나님을 혐오합니다. 이는 모두 거짓 종교가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나쁜 종교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쁜 기독교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비유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므로 거짓 종교에 의해서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와 쉼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단지 크고 나쁜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 세상적인 외부적 세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바벨론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더 두렵다. 위대한 교황, 자아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대신에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나를 두기보다는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모든 마음과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바벨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바벨론이 종국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 무너졌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적인 요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난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모두 무너져 내리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혼돈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밝히 드러나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